오늘부터 시작해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 섹스의 문제에 관해서 또 이혼과 재혼, 그 다음에 동성연애의 문제, 이런 모든 그 구체적인 결혼 생활과 성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좀 너무 불경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성경이 이 주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잘 돌아보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고, 또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설교 끝난 후에 이 질문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결혼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희들 개인적인 삶을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혼과 이 섹스에 관해서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이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내가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마냥 그것을 기대하고 동경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빨리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막 빨리 결혼하라고 이렇게 보채시는 부모님들 모습을 보았을 때도 마치 이 결혼하는 것이 삶의 이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몇 주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들면 같이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 누가 같이 이렇게 삶을 연결해서 사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생 내 독신으로 살면서 내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내 삶의 개인적인 목적과 또 의미에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접근을 양쪽 끝에 두고 그 중간 사이에는 이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 변화하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결혼 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이 폭력적인 그냥 이 육체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 언어적으로 심한 폭력에 시달리면서 사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남편이 점점 가정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잃어가는 이런 그 상황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와 또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섹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떤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음란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그냥 뭐 내 개인적인 문제이고 다른 사람이 참견하지 않을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육체적인 쾌락을 정말 만끽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장 많이 즐기고 가장 많이 먹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입고 타고 다니면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중에 한 방법으로 마치 내가 누구와 필요하면 이 성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이 성관계라는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혼과 이 섹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7장 본문 말씀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가까이 하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는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들 생각하시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성관계를 즐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불경스러운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읽으신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아도 하도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제가 되려면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이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신부를 마련해 주신 후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깊고 아주 심오한 이 한 몸이 되는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모른 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아주 깊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결혼의 그 심오함, 결혼의 그 중요함,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역시 사도 바울도 그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어떤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 관계, 또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관계,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주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결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첫 번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선물로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음행을 멀리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즉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이 성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지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경건한 자손을 그 가운데서 키워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갖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결혼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아이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일생 동안 평생 그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엮어진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사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로의 이 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제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평생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독신으로 살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지금까지 꿈꾸면서 기다려온 그 이상적인 배우를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의 만류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평생을 가야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적 욕구는 계속 쌓여가고, 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다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음란물을 통해서 이 욕구를 해결하고 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눈 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꿈에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보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결혼의 문제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내가 그토록 꿈꾸던 기다리던 이상적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섬기려는 그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배우를 찾는다고 기다리면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지 말고 웬만하면 주변에 있는 적당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성적 욕구의 문제를 그냥 성적 욕구를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것인가 이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내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독신으로 살아서 도저히 이 경건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빨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결혼한 상대자를 아주 까다롭게 찾지 말고 웬만하면 빨리 결혼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 이 미혼인 이들과 관련해서 20살 전후에 자식을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던 공부를 마쳐야 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결혼해서 공부도 잘하고 있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또 부모님들이 자꾸 결혼을 더 있다 하라고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섹스의 문제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들이나 딸이 좋다고 하는 결혼 상태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저 이 학벌의 문제나 또는 집안 경제력 등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거나 방해하신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아들이나 그 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결혼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3절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도 얼마나 획기적인 말씀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그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내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성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그 성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잘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 성관계를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부싸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내가 이 성관계 맺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이 남편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것도 얼마나 이 사회에 반대되는 생각입니까?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뭐 이 낙태 문제에 관해서 이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당신 나에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고 남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아주 이렇게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결혼 생활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성적 욕구가 있으니까 당신 그거 나에게 채워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의 필요를, 내 아내의 그 삶의 모습을 잘 가꾸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할 것인가, 이 문제로부터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그 필요를 잘 채워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행복한 그 열쇠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점잖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방 따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 개역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하시면서 이 좀 얼굴이 화끈화끈 하셨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너무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오랫동안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그러면 뭐 이 성관계를 조금 뭐 쉬는 거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서로 합의상 그렇게 하고 얼마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절제함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 필요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또 떨어져 있는 그 횟수가 아주 자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태가 오래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아내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 남자로서 느끼는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그 횟수가 잦거나 그렇게 하면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또 깊이 한번 얘기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횟수가 이렇게 자주 되면 이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이 남편과 아내가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말로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하며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모든 어떤 결혼과 이 성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린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뭐 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그래도 결혼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서로 잘 얘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저 우리의 쾌락, 우리 그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결혼 생활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의 필요를 내가 잘 돌보아 줄 것인가, 그걸 잘 채워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이 결혼 생활을 접근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그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주 만족스러운 이 성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좀 숨호흡을 하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좀 질문도 해보시고,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서로 좀 나누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감이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봐 주시면 우리 윤영님 교우님께서 마이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 선생님 계시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왜 남자들한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게 다 남자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다윗도 헛다리짓게 만들었고, 물론 여자들한테 오늘 성경 말씀에 여자에 관한 게 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가 남자들이 실수를 한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이 성적으로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그 여성분들과 어떤 그 다른 성적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요. 이게 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책을 통해서 뭐 이 통계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은 이 섹스라는 것을 이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없으면, 이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것이죠.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이 섹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이 깊은 관계가 없어도 빨리 뭐 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더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남자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제가 그 듣는 바로는, 여성분들은 그 뭐 이 TV에 등장하는 어떤 그 멋있는 남성, 이런 분들과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남자들 경우에는 뭐 이 한 번 본 사람을 뭐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좀 더 형제들과 다른 형제들과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문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우리 성장 그룹이 남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에 이 남성분들이 모이셨을 때 서로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정착이 되었으면 그럼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찰스 형제 또 질문 있으신데요? 예, 여기 찰스 형 요 앞입니다. 저 그 오늘 성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 여기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지만 제가 대학생일 때 우리 유스 그룹에서 그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그게 그 뭐 all circumstance는 죄인지 아니면 어떤 데 죄가 아닌지 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젊은 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도 자녀분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고, 또 아이들의 그 생각을 들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위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의아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구약 성경의 어떤 그 한 구절에 보게 되면 그 어떤 남자가 자기의 정자를 뭐 땅바닥에 흘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위 행위를 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뭐 이 오랫동안 자기는 아내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자위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잘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사는 방법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특별한 이슈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우리 윤 선생님. 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끼리 만약에 그 부부 생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서로 의논하고 했을 때 뭐 좋은 얘기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불만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그 형제 자매를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부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했다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인 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편이 뭐 이런 거 잘 안 해준다 뭐 그런 그 불만족스러운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이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뭐 남편분들 경우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분들도 그 자기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폄하하는 뭐 우스갯소리라든지 지나가는 그 투라든지 뭐 그걸 다 떠나서 자기의 그 아내를 폄하하는 그런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아내들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내를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아내를 잘 가꾸어주고 잘 돌보아주고 정말 그 아주 푸릇푸릇 그 화분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잘 가꾸어주는 것처럼 온갖 정성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아내를 잘 돌봐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아내를 폄하한다든지 면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여성분들도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남편을 끌어내리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뭐 남녀 평등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가정에서의 그 리더십을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남편의 리더십을 여자들이 잘 따라가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여성분들의 책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잘 못하고 있을 때 그 남편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여성분들의 책임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잘 반영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경건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아끼고 돌아보며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들의 그 상황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상황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혹시 그러기 위해서 주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